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시작입니다.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구주라는 단어는 일반 헬라 문헌에서 최고 신으로 여겨졌던 제우스를 가리켰는데, 바울 당시에는 제우스 외에 다른 신들은 물론 신격화된 황제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구주라는 단어를 당시 잔인한 황제 네로가 자신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의 구주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당신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서신의 처음부터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은 1차 수신자였던 에베소 교회가 자신의 복음 전파로 세워진 교회인데도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기원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여기서는 명령을 따라 이렇게 말했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논란에 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란 표현을 2번이나 썼죠. 이것은 바울 후기 서신의 특징입니다. 공동 서신서의 저자들은 모두 성육신하신 예수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지닌 예수에 대한 깊은 인상이 남아 있었고, 초대교회 시대 초기에도 이런 영향으로 예수의 인성을 강조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라는 호칭을 그리스도보다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사상이 교회 내에 침투하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앞세웠습니다. 2절.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게 베푸시기를 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서의 전도의 결실로 디모데를 얻었습니다. 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은 바울 당시의 언어 관습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축도로서 서신을 시작하는 것은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긍휼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수신자에 대한 애정을 특별히 더 나타내고 있습니다. 긍휼로 번역된 단어는 연민의 정이나 모정이나 동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어린 나이의 목회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알고 특별히 긍휼이 임하기를 축도한 것입니다. 3절.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내게 당부한 대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사람들을 명해 그들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이 구절은 이 서신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자신은 마게도냐로 가야 하기 때문이었죠. 당시 바울은 에베소의 사정도 심각했지만 자신의 다른 선교지인 마게도냐도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곳에 디모데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명하다라는 동사는 권위 있는 자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아 지시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디모데가 연소에도 이미 권위를 지닌 자로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단호하고도 준엄한 방침을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이란 신약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침투한 거짓 교사를 가리키기 위해서 고안한 신조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미 바울 당시에 신앙의 표준, 즉 정통 그리스도교의 교리 기준이 확립되어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신화는 전설이나 우화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뒤에 이것을 진리에서 떠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신화는 족보와 함께 다루어져서 족보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뜻합니다. 당시 어떤 유대인들은 구약에 기초한 신화적인 역사를 조작해서 과장되고 날조된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고대로부터 유대 랍비들은 이런 족보의 조작에 끝없는 열정을 나타냈습니다.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경계한 이유는
논쟁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화와 족보에 창념할 때 하나님의 작정이나 섭리에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무익한 변론만을 일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절,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 디모데가 에베소인들을 가르쳐 이루어야 하는 목적은 사랑입니다. 당시 신화와 족보의 창념에서 탁상 공론만 일삼던 에베소에서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은 지적 허영심만 만족시킬 뿐 사랑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모든 가르침의 목적을 사랑에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사랑의 근원입니다. 깨끗한이란 단어는 죄악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깨끗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인 카타르시스가 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양심이란 도덕적인 자아를 말하는데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인 자아를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내면 상태를 연구해보면 결국 양심에 귀결됩니다. 이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짓이란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자신의 참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쓰는 가면을 뜻합니다. 에베소에서 활동했던 거짓 교사들은 가면을 쓰듯이 자신의 참된 정체를 감추고 거짓되게 활동했습니다. 바울은 자연스럽게 당시 에베소에서 활동하고 있던 거짓 교사들의 거짓되고 가장된 믿음과 거짓 없는 믿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면을 쓴 자들의 믿음은 결국 변론으로 귀결되지만 거짓 없는 믿음은 참된 사랑으로 확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어떤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논쟁에 빠졌다. 벗어났다는 것은 목표를 상실한 것을 뜻하죠. 거짓 교사들은 이론적인 공론만 일삼을 뿐 정작 교회의 목표인 사랑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목표를 상실한 교회가 많지요. 교회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사람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율법은 선하다는 것이다. 율법은 그 제정된 목적, 즉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는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선한 기능을 합니다. 9절,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과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어머니를 죽인 사람과 살인하는 사람과 인간이 하나님 뜻에 무지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율법이 어떤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십계명을 근거로 말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과 관계된 죄와 사람과 관계된 죄로 나누어서 언급합니다. 죄의 목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죄로 정죄하는 율법의 기능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의 디모데의 사역은 바울에게 목회를 지도하는 새로운 과제를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가족이며 선교 동역자이며 삶의 동반자이며 고난의 증인이며 후계자였습니다. 바울 같은 신앙의 아버지, 디모데 같은 신앙의 아들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두 사람의 관계는 바울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유지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석방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기독교 전파를 위해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사역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자신이 행한 많은 사역을 돌아보면서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합니다. 핍박과 이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바울은 낙담되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서 나온 이 서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힘을 줍니다. 교회의 많은 일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의 축적된 경험들이 디모데에게 유산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회 안에 나에게 권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약함을 격려하고 바로 서도록 나의 부족한 부분을 멘토링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 원합니다.